우리가 시계를 보면 그 시간의 간격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게 시안에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이게 막 무한정 늘어나기도 하고 순식간에 짧아지기도 하고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의 시계는 너무 빨리 째깍째깍째깍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루를 잤는데 그 다음날 보니 일주일이 지나간 것 같고, 또 하루 잤는데 벌써 한 달 지나간 것 같고, 삶에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러면 정말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정말 지루하게 느리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삶의 어려운 고통의 턴을 지날 때, 질고 가운데 있을 때는 시간이 왜 그렇게 느리게 가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한 번은 밤 9시나쯤 됐는데 토사 광난이 와가지고 막 토하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하여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밤을 지나야 되는데 병원에는 문 닫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까지 그날 밤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고 한 달을 보낸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저도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인다. 수많은 주를 찾는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에게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고 또 일들이 많았는지 보여줍니다. 여기 식사라는 것은 빵 한 조각 정도의 요기를 말합니다. 정식 식사는커녕 잠시 빵 한 조각으로 요기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정말 바쁘기 한량없었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수없이 몰려와 그들을 일일이 치료해 주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온 삶을 쏟으시며 무엇보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하는 그 일들에 정말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배가 너무 고파 길 가다 남의 이삭밭에 들러 이삭을 비벼 먹어 허기를 채워야 할 만큼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굳이 바쁘게 하셨는가, 좀 여유 있게 좀 천천히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바삐 식사할 시간도 못 가지고 하셨는가 생각해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보면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고작 많아야 3년 미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3년 안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전국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사 죽으시기까지 이 땅의 사역에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제자들을 일일이 훈련시키시고 그 찾아오는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전해야 할 천국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얼마나 많은지 늘 주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고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게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한 여호와의 종으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도 있을 겁니다. 그 시간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남은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불현듯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당시
시편을 기록할 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50을 산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50년이 더 남았다고 하지만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고 80이 넘으면 벌써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래 한 20년 정도가 그에게 남은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60살이 되고 계산해 보니 이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0년 정도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발표를 해서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2020년 4월에 은퇴할 것을 결정하고 나니까 동부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고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르게 섬길 건가 하는 게 제 기도의 제목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내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살아내야 할 남은 앞으로의 하나님의 주신 시간일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에 매이지 말고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생각하며 사는 지혜를 갖기 바랍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헛된 일에 내 인생이 휘말려 순식간에 10년이 연기처럼 20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남은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때를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하신 주님의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남은 때를 잘 관리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한 여러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나왔다는 말이죠. 여기 이는 그가 미쳤다 이 말은 이 친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예수가 지금 미쳐 돌아다니고 있다. 빨리 가서 데리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의 친족들 31절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러냈다.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에게 주님은 맞이니까 그 동생들, 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하여 마가복음 6장 1절로 4절 보면 구체적으로 그 동생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서 사역하실 때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의 가족을 너무나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걸 보아서 일찍 죽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4명의 남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그리고 누이들, 그랬으니 적어도 2사람 이상의 누이 동생, 여동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에게서 이 땅에 대가족을 이루고 사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 한 가족 생활을 했던 마리아를 비롯한 그 주님의 형제들, 누이들, 주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말하니 가족들도 놀래가지고 그 예수를 빨리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마리아, 예수님을 낳으셨던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사역,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맏아들로 나셨는데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대가족들, 어머니와 그리고 그 여러 남동생들 또 여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목수로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모든 집안일을 놓고 가출, 그야말로 집을 나오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제자들이라고 불러 모아 봤는데 보니 다 어부들이고 세리들이고 뭐 이런저런 잡다한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저기 다니며 또 모여드는 사람은 다 환자들, 이상한 정신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에다 유대 당국 또 바리새인들은 막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가 지금 단단히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 그 말을 하자 가족들도 예수가 그런 줄 알고 예수를 붙들러 왔다라는 것이죠.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뜩이나 사역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셔야 될 일은 많은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한 상황 속에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방해만 받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힘드셨겠는지 모릅니다. 사역하면서 정말 그래도 당신은 날 이해하고 그래도 가족은 이해하고 가까운 사람 이해할 줄 아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을 때 사역은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두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자들로 동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남동생 넷과 여동생 여럿 모두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의 지도적 위치를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는 나중에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놀라운 저자가 되기도 하지요. 그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신의 친동생 야고보가 선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때로 방해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때가 되면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자들로 반드시 회복시키고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사역을 내 옆에 사람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을 때까지 간구하고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으며 주의 나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서 30절에 보면 방금 예수의 친족들, 가족들과는 대조가 되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나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 들었다는 말이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에 대하여 촉각을 세우던 유대 당국자 예루살렘 공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와서 살펴보니 눈에 보인 대로 주님 곁에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서기관들, 조사단들이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신이란 뜻인데 파리의 왕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지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힘으로 병도 고친다. 그래서 저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 그 놀라운 말씀 권위 모든 것을 완강하게 부정 거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주님의 자신의 사역이 결코 귀신의 힘을 빌려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귀신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왜 하시는지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이어서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엄중한 경고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말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더러운 귀신 들려서 하는 짓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주님은 아주 무섭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영원한 죄가 될 수 있다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죄에 대하여는 기도조차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23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결코 귀신의 힘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만일 귀신 들렸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되는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탄은 그런 짓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는 것이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이 사탄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사탄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사탄의 힘을 빌어 쫓아내는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영이며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귀신들이 쫓겨나 이 땅에 똘똘 뭉쳐서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하는 자들이 사탄의 무리입니다. 그들의 응집력,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분쟁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짓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간교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몽땅 함께 다 지옥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똘똘 뭉쳐있지, 사탄의 무리가 있다가 그 중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사탄 무리가 싫어,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이런 분쟁이 그들 속에 없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사탄은 똘똘 뭉쳐 절대로 분쟁하지 않는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24절과 25절 보십시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 분쟁하여 스스로 망하는 짓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켜 지옥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똘똘 뭉쳐 응집력을 가진 강력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분쟁하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놀라운 전략은 다른 어떤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때 분쟁하게 만드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다른 수가 아니라 그 나라를 스스로 분쟁시켜 안에서 치고받고 물고 뜨고 싸우도록 만들어 망하게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집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졌다면 사탄은 그 집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부부가 열심히 피 터지도록 싸우게 만들고, 형제들이 싸우게 만들고, 돈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싸우고, 그래 싸우면 결국 그 집은 망하고 그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분쟁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 사탄의 영이 역사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기 두 나라가 공존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보수 우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좌파 종북 운동권 사람들이 한 나라를 완전히 구축하고 두 세력이 끊임없이 싸우고, 지금까지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화염병 던지고 죽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 성경대로 반드시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분쟁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완전히 망하기까지 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결코 설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도 안 하는 분쟁, 마귀도 스스로 싸우지 않는 그 싸움을 오늘 우리 안에서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지 않는지,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 서로 싸우는 그런 정말 일어나서 안 될 일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빨리 깨닫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치료해 가는 것이 교회지,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싸우고 다투면 사단의 전략에 말린 것이고 곧 그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 분쟁, 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삭트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의 형제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분쟁하지 마십시오. 혹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먼저 깨달은 자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주며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집단, 그 가정, 그 교회는 망합니다. 싸우려면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죄의 습관들과 싸우고 더럽고 악한 영들과 피 터지게 싸워야 되지. 하나님의 형제 자녀들과 내 형제와 자녀와 한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싸우는 모습은 마귀의 전략에 그냥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더러운 귀신들, 죄와 싸움임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늘 지켜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그 뜻은 주님께서 사탄의 집, 사탄의 진을 공격해 들어가서 그 사탄을, 그 강한 사탄을 완전히 결박을 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세간을 끄집어 빼앗아 오는다고 말씀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기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강한 자를 결박했다. 이 강한 자, 강한 자의 집, 이건 사탄의 공동체,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붙잡고 있는 세간, 살림살이, 이런 것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 말합니까?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 사단에 붙잡혀 영적으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물건처럼 움직일 수 없는 죄에 사로잡힌 자, 꼼짝 못하는 세간처럼 죄인은 죄에 사단의 그 세력에 붙잡혀 절대로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들어있는 사람이 죄입니다. 누가 그 강력한 사단의 세력, 그 집안에서 그 세간처럼 아무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을 끄집어 내어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그 일을 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놀라운 말씀과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통치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가 모든 영적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임을 온전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사로잡히는 자들의 그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오르사 그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탄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를 완전히 장하고 붙들고 이렇게 하다가도 그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사탄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잡을 수 없고 그 사람은 사탄에게서 자유롭게 나와서 그렇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소나기에 세간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들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이 밝힙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 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사역은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이 메시아 사역을 진행해 가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은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간섭하심, 인도하심, 그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적 사역을 바라보며 그들은 성경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예수가 성경이 말한 바로 그 메시아 구주임을 명확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결론에 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이 짓을 한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매도하며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부정해 뿌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모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말한 있을 수도 없는 말이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주님은 28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며 그의 복음이 우리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동시키고 역사하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 확신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 일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주도권을 가진 이시가 성령 하나님, 그분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라는 말은 바로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 사역을 처음부터 거절하되 끝까지 거절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령의 구원 사역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죄가 성령 모독죄며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구원 역사를 죽을 때까지 거부하는 성령 모독죄란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죄, 끝까지 성령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죄. 그래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이 해방죄, 모독죄가 사실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범하는 모든 죄 가운데 용서해 주지 않을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용서를 고의적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거부하는 자의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해방죄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로 그 거부한 불순종 때문에 지옥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이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의 삶과 길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행여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결단코 성령을 소멸하려는 짓 하지 말아야 되지요.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 형제, 예수의 형제입니까? 본문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간섭하심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에 우리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도하실 때 예하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그가 곧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가족, 하늘나라 천국 백성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감사하고 그를 높이며 행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도록 자신을 살피고 언제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한 1분 정도 결단하며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의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시간을 계산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탄도 하지 않는 분쟁이 혹시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행여나 성령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씀 붙들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우리 통성을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 주의 헛되게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마귀도 하지 않는 분쟁이 우리 속에 일어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며 십자가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가족으로 말씀을 지켜 주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